2024년 2월 4일 토요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르시니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통일 519장입니다. 무섭게 몰아치고 그널난 불품 봐도 이때에 설사고 어쩔 줄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해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귀 울린다 귀도 울린다. 아버지여 이제일 굽어보사 성남풍난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신 바람
주시니 오 밝은 나라 밝은 바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온유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제단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방방곡곡에 또 세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드리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다가 또 하나님 변화받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이 되시고 군원이 되어 주셨소.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빛 선교 방송을 기억하여 주셔서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주님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 우리 황일용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께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순서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맡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우고 왔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 전에 배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축성하시겠습니다.
어디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다 풀리고 다 열리고 다 회복되고 라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마음속에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게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성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 종교성에게 누가 가장 먼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서 석가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은 자꾸 석가를 쫓아가려고 얘기하고, 예수 얘기를 가장 먼저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를 쫓아가게 되는데, 이제 엉거주춤하게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 되게 강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24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열릴까? 어떻게 하면 풀릴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아마 이게 소원일지도 몰라.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소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소원만 가지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소원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 마음이 막 움직여야 돼. 막 요동을 해야 돼. 감동이 와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영의 역사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하고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은혜가 임해야만 된다. 은혜가 임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문이 열리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 마음의 문이 열리는데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 다음에는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었단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됐다는 것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종을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들으시고서 베드로에게 사인을 내려가지고,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줘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고넬료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이 믿음들이 오늘 지금 어떻게 하냐면, 먼저 내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열리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필요한 데 가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2월달
저와 여러분에 있고 2024년도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사역 속에 기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점치면서 돈 벌려고 하는 이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지금 잡혀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을 향해서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어려움 속에 처해져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 그럼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의 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보면 사역도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안 될 것이 없고 돈 주고 사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한 주일에 몇 명씩은 사다 놓을 수도 있는데 돈 주고 사다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장소 관계없이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장소 관계없이 이래서 거기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배명의 목사님 거기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은 길로 가게 되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 온 거 보면 이게 열어주실 것 같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동안에 감옥에 갔다 왔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앞으로 이제 열어주실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경험한 만큼 체험한 만큼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금년 한 해만 열어주셔도 일평생이 형통할 수가 있어. 일평생이 형통할 수 있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위해서 계신 분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계신 분이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먼저 와 계셨어. 여러분들이 오실 줄 먼저 와 계셔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모든 응답의 보따리를 갖고 오셨다. 갖고 오셨으니까 이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환경이 지금 이게 옥토야, 옥이야, 감옥이야. 사람이 보면 살려고 노력하다가 또 죄를 짓거나 그럼 어디 가냐면 감옥을 가. 감옥을 가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이 감옥의 문이 열리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옥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 그 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야.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문이 열려지려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오늘 내 믿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하늘에서 와야 돼. 하늘에서 영으로 와서 내 안에 안 된다는 이 생각들이 된다는 생각으로 바꿔지는 순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래서 믿어줘야만 될 텐데 이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옥토가 어떻게 하면 열릴까? 사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없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더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더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야. 다 대부분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보면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들 여기 오셨지? 마음이 열려서 여기를 왔어. 그래도 열려서 그래 황 목사한테 좀 한번 가보자. 하면 설교 좀 들어보자.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은 가면 좋은 일이 있겠지. 라고 열려서 온 사람이 안 열리면은 안 와. 가려고 하다가 누가 문을 탁 닫아버려. 가고 싶다가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 이게 열려서 여기를 왔듯이 그 열린 마음으로 온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되면 내 안에 열려줘야 마음 안에 들어오지. 닫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럼 믿음이 됐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의 문이 열릴까? 사역의 문이 열릴까?
기도하는 일들이 열릴까? 뭐 전도의 문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열리냐면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사역이 안 열릴까? 왜 문제가 안 풀릴까? 딜레마라는 것이 있어. 딜레마라고 했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냐면 힘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풀려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뜻은 뭐냐? 여기 감옥 속에 들어온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영혼 구원하는데 왜 어렵게 만들어? 잘 풀려서 얘기하지. 근데 그 어려움을 체험한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만큼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있어. 웬만큼에서는 믿어지지를 않아. 이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있는 게 믿지.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안 믿어. 죽었다가 살아나도 죽은 게 아니라 까무러쳤다 살아났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게 잘 믿어지는 얘기지. 그게 모세에게도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을 베풀어야 바로가 믿고 백성들을 내놓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 거야. 그래서 왜 기적을 10번 베풀었을까? 그러면 숫자 채우려고. 60만이라고 하는 숫자 채우려고. 숫자 60만에다가 덤으로 한 150만 더 채워서 대략 2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대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보너스를 주셔. 그래야만 기뻐. 복음은 그래서 기뻐. 어딜 가면은 일을 해. 일을 하면은 원래 10만 원 받는 일이야. 근데 다 끝나고 와서 한 2만 원 더 주고 수고했다고 그래봐.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근데 10만 원만 딱 주고 와봐봐. 그냥 뭐 나 일하고 일 받은 거니까 그래요. 조금 덜 줘봐, 기분 나빠. 하나님은 이제 조금 덤으로 더 주는 겨. 장사하는 사람도 요 원리를 활용하면은요, 사업이 잘 돼. 콩나물을 팔아도 잘하는 사람 딱 집어서 넣으면은 이게 여기 1kg를 줘야 돼.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가서 들어오면 빼야, 들어오면 빼야, 들어오면 빼야. 그 사람 장사 안 돼 하고. 딱 해다가 900g만 딱 넣는 거요. 아, 조금 더 드려야지 뭐. 아, 조금 더 드려야지 뭐. 아, 조금 더 드려. 내내 그 1kg요. 근데 엄청 준 줄을 알아. 이게 별게 아니도 이게 상술이에요, 상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뜻이 계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는 시간 뺏으려고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황 목사 보러 오게 한 거 아시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하나님의 긴급한 뜻이 계시다. 뜻이 기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알아지는 순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 뜻을 알았다 이 얘기는 푸는 방법을 알았다 이 얘기요. 저는 가끔 우리 집에서 쌀포대를 내가 뜯어. 우리 집사람은 좀 승질 급하고서 뜯는 거 이런 걸 잘 못해. 그럼 뜯어달라고 그래. 그러면 쌀포대를 보면 50% 50대 50이야. 젓가락 잡고 이렇게 풀으면 풀릴 것 같지? 그 풀릴 것 같아. 탁 잡아당기면 안 풀려. 그럼 또 다시 한 번이야. 안 풀려. 그러면 칼로 찢어. 그럼 베려버려 그 포대는. 막 돌려놓는 거야. 돌려놓고 풀으면 어떻게 한꺼번만 풀으면 줄줄줄줄줄줄 풀리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가 막히게 풀려야 되고 사역도 이게 좀 기가 막히게 풀려야지. 가다 보면 막히고 이거 힘들어 이게. 저 옛날에 시골에서 오래 사서 이게 미에꽃이나 아니면 모카로 실을 만들어. 그러면 실패에다가 감아놔. 그럼 플러스다가 어떻게 하냐면 실 가운데 실패 그 중심이 빠지면 조금 플러스다 풀어면 이게 얽히고 설켜서 어디가 끝인지를 몰라 이걸. 그러니까 잘 끝을 찾아서 이렇게 풀고 꼭 쓸 만큼만 풀어서 쓰고 놔둬버려.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걸 다. 그다음에 풀 만큼만 겨우 풀어서 쓰고 또 급하면은 또 안 쓸 수 없는 게 풀 만큼만 풀어 쓰는데 힘들어 이게. 그 하나님 주셔도 꼭 쓸
그냥큼만 주시고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아. 그건 좀 넉넉하게 주셔야 뭐 남든지 쌓이든지 하지. 그냥 주세요 뭐 그냥 아주 그냥 꼭 쓸 만큼만 주어서 그리도 감사하지 하기는. 그러나 좀 어떻게 넉넉하게 주시는 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넉넉하게 주신 이 은혜가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니까 모든 매사 속에 복음을 넣어놨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 저도 여기에 오면 오늘 예배 속에 기쁨을 갖다 놓으시고 나한테 오라고 그랬어. 그럼 설교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야 돼서 기뻐서 힘 얻고 가야 되겠어. 힘을 얻고 가야지. 여러분들 여기 왔다 가면서 진짜 잘 왔다. 그 말씀 들으라고 나 여기로 왔구나. 맞아, 그래서 왔구나. 뭔가 이렇게 손바닥을 탁 치고 돌아가면은 힘이 생겨. 근데 왔는데 괜히 설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냥 시간만 길어가지고 그냥 하여튼 지루하다가 이제 허리까지 아파가지고 다음엔 죽어도 안 온다고 그렇게 해서 보낼 필요는 없잖여. 다음에 또 와야지 했을 때 다음에 이제 죽어도 안 온다 이러면은 내가 막아놓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를 왔는데 그놈을 막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그 응답을 안 받고 가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누군가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다 온 가족이 안 된다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기 기도하더니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 이래야만 차츰차츰 예수가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지. 그게 안 일어나면요 아이고 안 와. 우리 애들도 보면 신학교 좀 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야. 쌀쌀쌀쌀 내더라. 나중에 돈 벌어갖고 내가 돈 걱정 안 할 때 되면 자기가 간대. 이게 어느 천년에 왜냐면 너무 고생하는 걸 보여줘가지고서 아이고 그 길이 별로 안 좋다고 아주 인식이 돼가지고서요. 그래서 그게 문제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그걸 희석시키고 안 간다는 놈을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세게 역사가 일어나야 좀 지워져서 언젠가는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지발로 걸어가야 되지. 걸어간다고 가는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오늘도 저도 요즘은 조금 애들이 보기에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은 거가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작년에 신학교를 가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년에 이제 2년차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그런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돼. 왜? 영혼 구원을 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낫다 나아지고 일하시더라 이게 좀 보여줘야만 믿음의 덕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죽은 살아나고 맨날 기도하는데 안 살아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안 살아나면 야야 그만두거라 그래요. 죽은 놈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도 살아난다는 얘기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해. 나사로 가정에도 보면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된다고 안 와. 왜 안 갔냐면 안 믿으니까 안 간겨. 살려놔도 예수님이 살렸다 소리 안 하니까 안 간겨. 그러니까 나흘 만에 간겨. 다 죽어서 묶어서 이제는 다 틀려버린 거야. 사흘이면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런 개념이야. 그들의 죽음의 개념이. 뭐 의술로는 24시간이 돼야 사망진단서를 띄워주지 죽었다고 금방 2시간 때 가서 뛰어들면 안 띄워줘. 그게 법이 있어. 그러니까 사흘이면은 죽었다. 근데 나흘 돼버렸으니까 완전하게 죽어버린 거지 이제. 그래서 그때 가서 나사를 불러내서 그를 살리셨는데 다 죽었다고 할 때 주님은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아픈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왔다. 그럼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하셔야 돼.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오시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을 오시게 하는 거 뜻을 아는 거야. 이 자리에 은혜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되어지면 옥문을 열 때 주의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25절 갑자기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막 도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고가 없어. 올 여름까지 지금까지 안 열렸어도 조금 있으면 갑자기 열릴 수가 있다. 좋은 일이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어디요? 코앞이 왔어요. 어디 왔어요? 코앞이 왔어요. 안 보이면 수술해. 오늘 가서 좀 높이 보이게끔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들은 바로 앞에 왔는데 내가 못 봐. 아니면 내가 발로 차. 저도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 걸지럭거려서 못 해먹겠다. 네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걸지럭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봤더니 걸지럭거리더라고. 밥상 차려놓으면 발로 차. 밥 주세요. 밥상 차려놓으면 발로 차. 밥 주세요. 밥상 차려놓으면 발로 차. 그러니 찬 놈은 찬 줄도 모르고 찬 것을 아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저는 또 차네. 저는 지복을 발로 또 차네. 저는 지복을 찾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얼마나 발로 찾는지 몰라. 이걸 좀 잘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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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 김검다리처럼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거나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됐던 게 그게 내가 여기 누웠다라는 것을 그 감동이 올 때 그걸 응답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때마다 하시면 믿음의 보폭만큼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세게 뛰어야만 건너갈 정도로 최선을 다해 건너갈 정도로. 왜냐면 솔직히도 건너가면 어제나 오늘 그냥 변화가 없어.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게 조금은 더 세게 해서 뛰어야만 된단 말이지. 예, 미국에서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 개념은 1등이 중요하냐 최선을 다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관학교에서 생도가 1등을 해서 수석을. 그래서 이제 졸업을 끝나고 약장한테 가서 총성 이만저만해서 기관은 이만저만해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오늘부터 졸업을 하고 나갑니다. 이제 인사를 다 하겠더니 그 학장이 뭐라고 했냐면 기관 1등 했는가?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1등을 한 것도 좋는데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어보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90점 맞아도 최선을 다 안 했다라면 그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점 맞아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돕는 자리야. 최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직장에서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6시 오면 칼퇴근이라고 하잖아. 칼퇴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퇴근한데 그래 맞아. 내가 10분만 더 봉사를 하고 하자. 이것은 어떤 잘 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이니까 내가 좀 더 이제 뒷서들이 해놓고 흐트러진 거 잘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은요, 그는 승진하지 말라서 승진하게 되고 스카웃 받지 말라서 스카웃을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다 먹고 마고 갔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아서까지도 그 뒷서들이 다 하고 이런 이제 청소 뒷서들이 다 하고 그리고 늦게 나는 쳐다도 안 보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면 분명 천사가 찾아오셔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보면은 어떻게 하면 열리고 풀릴까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어. 무덤 속에 들어갔어.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은 거기도 아무도 없어. 다 제사장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군병들이 와서 막 굴을 지키고 있어. 오늘 여기 간수처럼 못 열리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막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귀신들이 자꾸 복 못 받게 자꾸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거나 가는 길을 막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이 문이 열려 천사가 와서 문을 열듯이 예수님의 무덤에도 천사가 찾아오셔서 군병들을 쫓아내고 돌을 옮겨놓고 무덤이 열려야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릴까?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 너희들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뒤로 꽉 막혔을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때 이 세상에 도울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분이 도우시면 된다. 그분을 찾아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천사를 찾아오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천사가 찾아가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을 살렸던 것처럼 그것도 뭐냐면 이방 왕에게 복음이 증거하게 되려고 그래야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할 뜻이 있다. 나를 괜히 들어가게 안 했을 거다. 나를 괜히 죽이려고 하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 날 죽이지 않고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은 살고 그 사는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이방 왕이 야 다니엘이 하냐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다니엘뿐 아니라 모두를 해방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기적의 현장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무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무덤이 열릴까? 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자리야.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거냐? 약속을 믿었어. 자기가 말한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동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 십자가의 문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문제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이루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무덤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찾아온 역사. 하나님이 안 믿는 자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든지 믿는 자들을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이 있는데 이게 열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열리냐?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선임 목사님이 저쪽 김포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몸이 좀 아팠어. 아파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일이 와서 사역을 했어. 근데 저도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재수없게 왔어요. 와갖고 그냥 괜히 내가 끝까지 있는 것 같아. 인간적인 생각은. 왜냐면 유영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어떤 단체를 설립한다고 나들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꾸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와서 막 기도도 했고 하도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왔어. 저쪽에 있을 때 왔는데 1년도 안 돼갖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 천국 가버렸어. 나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나를 남겨놓은 건 왜? 그러니까 그냥 같으면 나도 안 오면 되지. 근데 뜻이 있을 거란 말이지. 지금 천국에서 유영열 목사님이 보고 있다고는 뭐라고 할까? 내가 못한 거 너한테 맡겼으니까 네가 해라 이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 위해서 죽으니까 내가 못한 일 네가 해라 이 얘기 아니야? 그래 나 하나님의 뜻으로 알다 보니까 여기를 오는 거야. 거기서 다니다가 거기서 다니다가 이 김대일 목사님이 좀 몸이 아팠어. 근데 가정으로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나는 그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렸어. 계속 예배를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차츰차츰 건강하게 해주셔갖고 열어갖고 이제 여기를 교회를 세우게 된 거야.
그 세우게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열릴까 안 열릴까? 아픈 만큼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면 반드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난 자는 어디든지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야. 그 자리에서 안 이루어지면 다른 데 가도 안 돼. 일단 거기서 열어야 돼. 그래 주님을 찾아오게 하셔서 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지 닫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니엘을 보든 사도 바울을 보든 아니면 예수님을 보든 열어주시는 거 왜 열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있는 자리는 어려움에서 해결돼 봐야 어려움이 뭐고 좋은 거를 알아.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행복이 너무 쳐져서 행복한 줄 몰라. 행복이 너무 많아서 행복한 줄 몰라. 밥 먹었음에 감사하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처소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행복한 일인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무덤의 자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내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아이고 조용히 목사님처럼 막 해주세요. 근데 안 돼 봐봐. 열받으면 욕심이요 그게. 너무 크게 되는데 왜 안 돼? 열받으면 그건 욕심으로 구한 걸 안 줘. 그 은혜는 뭐냐면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또 아까도 말했듯이 나오면 완전 출석한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럼 벌써 마음이 달라버려 이게. 아이고 내가 와봐 이전이 가득하지. 세상이 많아도 내가 안 와보면 말자 헛일이요. 세상이 다 어쨌든 건 내가 잘 되고 봐야 되지. 내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겨. 하나님 누가 기뻐하시는 내가 잘 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자녀는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에는 철학이 있어. 신앙에도 철학이 없으면 힘들어. 이렇게 잘 되는지 저렇게 잘 되는지 이렇게 잘 되는데 날마다 돌아다니도 어떻게 잘 되는지를 모르면 힘들어. 그럼 뭐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를 왔다 가도 그대로면 안 돼. 한필교회 거기 갔더니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잘 된 것 같아 했잖아. 이상하게 풀린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와.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이렇게 풀리더라.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하니까 풀리더라. 어떤 사람은 봉사하니까 풀리더라. 어떤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 댕기다 보니까 풀리더라. 뭔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 그래야 월급을 줘. 근데 여기 댕기도 저기 자쁘면은 10만 들고 하나님의 월급을 안 줘. 월급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뭐 이런 자기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명을 통해서 열리지 말래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말하지만 김선일 목사님도 저게 사명이야. 설교하라고 보다 저게 더 재미나. 쉽게 얘기하면 남세워놓고 뭔 재미가 있겠어. 나 같으면 힘들어서 못해. 또 설교에서 막 은혜롭게 막 하면 괜찮은데요. 별로 은혜되든 않는 얘기 듣는다는 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그게. 보통 능력이 아니야. 그럼 저게 사명이면 저거 하면서 하나님 월급 줘. 월급 줘. 성도가 없어도 상관없어.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혼자 있어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열리지 말래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면 반드시 약속이 일어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요셉도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 나 같으면 얼마나 막 불평하고 그랬을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반드시 내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반드시 내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야. 정말 때가 아직 안 온 거야. 일하실 때가 아직 안 온 거야.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실 때를 기다릴 텐데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만드는 때야. 만드는 때. 어떻게 간절히 자꾸 찾으면
이 만나는 때가 와. 일하실 때가 와. 작년에 내가 갈비를 산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성교회 온다고 기도회를 하다가 그랬더니 목사가 갈비를 산다고 좋아가지고 난리를 났어. 그래서 8월달쯤 장례에 산다 그래서 8월달쯤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갈비 산대야 갈비 산대야 하더니 이미 날짜가 7월달로 왔다가 6월달로 왔다가 4월달로 땡겨져 벌써 이게 날짜가 땡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여성교회 책임자한테 그래서 그럼 식당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저 청평 강가에 1인분에 45,000원짜리를 시켰어요. 45,000원짜리.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 갔는가 그랬는데 150몇만 원가 나왔어. 아유 갈비 산다고 그랬다. 일동 가서 사도 갈비 한 대 25,000원 3만원 25,000원이면 먹어. 저기 일동 쪽에 저 포천 쪽에 이동 갈비인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은 모르겠어. 더 올라는지 몰랐는데 아유 그랬더니 목사가 산다고 가장 카드까지 맡기더니 나중에 150 얼마가 긁어놨. 금년에 또 내가 얘기하다가 또 했던데 갈비 산다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산다고 아주 박수 치고 난리야. 근데 사실 산다고 해서 돈 내는 사람도 따로 있어. 사는 건 내가 사고 돈 내는 사람도 다 있어. 목사가 산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한 명 좀 살 사람이 따라오지 그냥 줄줄줄 안 따라와. 그래서 금년에도 했더니 아이고 언제 살 거야 이제 봄에 간다 지금.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요. 근데 방정인데 그게 복 받는 길이요.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간절히 자꾸 찾으면 땡긴다는 거예요. 땡겨서 간절히 자꾸 하나님의 때가 온 사람은 무조건 감사가 나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밥 주세요. 점심 때가 왔어. 그러면 10시가 배가 고파. 10시가 그럼 점심 때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10시에 막 주세요.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배고파 주세요. 그럼 10시에 텐데 가져와서 라면 가져와서 라면도 다 아무 감사야. 때가 안 온 사람은 갈비탕 줘도 불평이야. 그래 줘도 안 받아.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주세요 하면은 때가 오고 하나님이 주시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상관없이 감사야. 무조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믿음이. 근데 그런 때가 안 온 사람은 갈비탕 줘도 저 조금 전에 먹었어요. 안 먹어요 그래요. 내가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안 오면 주어도 안 받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때를 만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셉도 보면 때가 되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어.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 왕궁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죄를 짓고 들어왔어. 술관원하고 뭐 얘기를 한다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놈은 안 되겠어. 한 놈은 너는 전직에 회복이 되겠다. 딱 예언을 하는겨.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겨. 금년에 잘 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을 해서 보냈는데 1년 돼도 1년 반이 돼도 안 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언을 했어. 잘 됐어. 한 달 돼도 소식도 없고 2달 돼도 1년 돼도 소식이 없으면 안 돼요. 목사님 좋은 일이 왔어요. 그래야만 하나님도 영광 받아서 또 좋은 일이 있게 만들어. 성도들도 그럼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해. 어떤 사람 왜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면 11조 내라고 그러고 얘기 안 해. 귀신들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벤츠 타게 기도를 잘 안 해요. 벤츠 타면 꼭 안 와. 이 귀신들이 와서 쫄딱 망해갖고 와서 좀 잘 돼갖고 벤츠 타면은요 옛날 자기 수치 때문에 안 와. 은혜로 그걸 감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때를 만드는 사람은 뭘 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그래서 때를 알았어. 믿는 놈이 안 와 봐봐. 얼마나 불평스럽겠어. 1년 돼도 안 오고 1년 반 되고 2년이 되니까 왔어. 2년이 그 때야. 하나님의 때. 오늘 그러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다. 지금이 열릴 때, 지금이 풀릴 때, 지금이 회복될 때, 이 때라고 믿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때라고 믿어지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셔. 어제까지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부터 잘 될 수가. 이게 기적이야. 호련히 갑자기 막
옥토가 막 움직이는 거야. 여기만 옥토가 움직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도 막 환경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막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되 다 열리게 되어지고 풀리되 나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성도들도 풀리고 모두가 풀려서 그 자리가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관심사가 거기가 있어서 금년에도 여러분이 잘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열릴 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잘 열리고 풀리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간수를 주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이루어내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2024년 안에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열려지고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 아멘. 헌금송 김하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 금년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리라 믿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의 문을 열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열으셨던 것처럼, 또 요셉의 감옥의 문을 열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또 한빛 교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근동지역에 전거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사역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의 영으로 강건케 도우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심 얻어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두 손 얹어 축복하셔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눠주고 베풀며 선교하며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한빛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이 방송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열리고 풀리고 회복되리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한빛 교회와 한빛 방송 위에, 그리고 우리 김선일 목사님 위에 주의 도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